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족하며 열매 맺읍시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후원되고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낸 빌립보 편지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물질 생활과 나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물질은 성도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도 기쁨이 나옵니다. 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배웁시다. 성도는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소명을 이루어갑니다. 둘째로 성도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알고서 기쁘게 물질을 나눕니다. 셋째로 물질 문제는 끝나고 셋째로 성도는 문안과 인사, 축복을 통해서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우선 4장 10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선교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맺어야 할 열매로서 표현합니다. 이 1장하고 4장하고 아주 앞뒤로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드렸는데 4장 10절에서 20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반복합니다. 1장 3절에서 11절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참여한다. 이 말이 1장 5절, 7절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면서 감사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15절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아니면 사도의 괴로움과 물질에 고난과 물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열매가 가득 풍성할 것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이 이유는 17절에는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앞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열매가 있기를 강구하는 것이 오늘 예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물질적으로 자족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능력 있게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건 바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있었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실제 헌금을 실천한 것입니다. 실천한 것입니다. 생각을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물질 헌금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가 보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함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안빈자족 이렇게 해서 외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입니다. 그냥 자기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뭐 그대로 한다 그런 자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워. 예수님은 제자로서 배워갑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구체적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들은 자기가 좀 낮아지면 비굴해집니다. 풍요롭고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주셨기 때문에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로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편하고 적으면 불편합니다. 실제로 편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족합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내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도들도 그것을 정말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을 때뿐만 아니고 친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찾아가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갑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것도 배워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또 하나 배운 것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이 비결은 모든 상황에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이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이 외우던 말씀이죠. 13절 같이 봅시다. 개정개혁성경으로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더 배워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주신 상황에 만족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족한다 이런 생각으로 소명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좀 이렇게 해이하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자족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성도는 동시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나는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때가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적 소명이 있고 가정의 소명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길 또 소명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어려우면 주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적더라. 돈이나 지식이나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힘들어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열매가 적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열매를 적게 냈다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악조건 때문에 그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약간 성취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참된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세상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물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역으로 된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나는 물질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난에 참여한 것 잘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어떤 교회도 나와 함께 참여하여 주고받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만약 물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물질을 나누면서 물질에 참여했습니다. 1장 5절 앞쪽의 7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 은혜에 참여, 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물질로 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공동체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복음 전파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교회가 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헌금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15절에 보면 처음 복음을 마케도니아 지역에 전할 때 오직 빌립보 교회에만 여기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떠날 때 물질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나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많은 기쁨이 물질을 많이 나눕니다. 극심한 가난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는 것은 17절에서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17절 사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물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역을 향한 열매가 풍성함을 나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 보낸 것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열매가 풍성한 것이 사도 바울은 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7절은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여기 유익하도록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 또 18장 23절, 25장 19절에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18장 23절, 25장 19절에서 달란트를 나눠주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결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결산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열매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헌금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 받은 물질에 대해서 열매를 남기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양하지만 그것도 참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18절 사역으로 된 것 읽읍시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데 때가 부러지도록 여러분으로부터 것을 향기로 냄새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향기로 냄새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부 제사죠. 헌금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때 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바치는 제물처럼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도움받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헌금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할 때 물질을 헌금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19절 사역으로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안에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되게 이게 시대에 보면 액자 같은데 이거 많이 좀 써놨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 본문 맥락을 갖다가 때려오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맥락은 뭐죠?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사역자를 돕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 많이 줄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의 도움을 받는 성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돕는 채우는 우리의 헌신을 귀히 여겨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면 복받는다 이것은 잘못이 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잘못된 말이죠. 그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2장 1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입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영광은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셨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헌금하는 성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섬기는 성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었듯이 나의 것으로 섬기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선행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영광이 비장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물질 생활을 채워주고 풍요롭게 복음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보 성도를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때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하나님께 그 성도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채워줄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서 내가 참 선한 의도로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운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 돈도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쓸 것이 없었습니다. 생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고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게 살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20절의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읽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께 영원까지 영광하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 헌금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께로 변합니다.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을 받는 사도 바울은 참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물질의 나눔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 문제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생각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금은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때 이 물질 문제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헌금은 경건과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신실하게 물질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실지는 모르는데 채워주십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빠듯한데 어떤 분을 정말 어떤 경우에 헌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와주는데 거의 비싸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체험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 자주 가면서 사명을 능이기는 것 감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 23절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문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21절에서 성도들끼리 문안하라고 합니다. 21절 22절 사역으로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신저가는 사람 중 교포들이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성도들끼리 빌립보 성도들끼리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평화 인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질은 물질이지만 평화 인사는 내 생명과 삶과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물질보다 더 귀합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같이 있어주는 것,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모습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축복과 평화를 나눠주길 바랍니다. 말로써 정말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과 기쁨으로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도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형제들이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교회를 대표하여서 문안합니다.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시인들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경우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세를 낸 집에서 전도를 했는데 시스의 친척이나 시스의 가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수로서 거기 갇혀 있었는데 거꾸로 그 시드 집 사람들을 복음의 죄수와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들이 아마 이런 체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구금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로마 황제의 가문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무난 인사, 평화 인사를 정말 잘 하도록 합시다. 만났는데도 또 화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그냥 무관심하듯 지나지 마시고 정말 따뜻하게 서로를 맞아주십시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활달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은 있지만 활달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성격이든 간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시고 구체적으로 인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지냈어요. 좀 확실히 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하나로서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이라는 것은 무난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은 평안인데 평안을 우리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은 영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제일 앞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4장 7절과 9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서는 기도할 때 평화가 있다고 말했고요. 9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있었죠. 현재의 것도 은혜와 평화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 편지는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알고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화의 축복에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1장에서는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바깥을 향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군사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를 기뻐합니다. 2장에서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서로 낮은 상태에서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앞으로 표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뻐합니다. 뒤에 있는 잘못과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천국을 향하여서 기쁘게 달려갑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성도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제 용서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기쁨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07